이 시간은 베들레헴 작은 인생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건물 4층에서 살았는데요. 4층 다 저희 집은 아니고요. 그냥 4층에서 살았습니다. 이맘때쯤에는 유독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까요? 시간은 겨울, 저녁해가 저물 무렵에 제가 사는 마을 눈 덮인 지붕과 또 눈 덮인 차도 그리고 거리와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적막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구나, 참 조용하다, 세상이 동화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탄의 12월을 맞이할 때는 그 생각이, 풍경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동화 같다는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성경, 성탄의 이야기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어두운 밤하늘 별을 쫓아 동방의 박사들이 태어나신 구주를 경배하고자 길을 떠나고,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소외된 자들의 상징과도 같은 들녘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어리고 가난했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속에서 그 아기가 커감에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킴 당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은요, 때때로는 너무 동화 같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엄하기도 한 이 내용이, 그러나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말랑말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딱딱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냉랭함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생명은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생명은 따뜻하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언제나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냉랭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따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된 성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은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까라고 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이죠. 우리도 누군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느 동네에서, 어느 곳에서 그분이 나타나실까, 그 기대를 모두가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미가의 말씀이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출생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미가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베들레헴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중에 계시죠. 저는 돈이 없던 신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베들레헴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관심사가 될지언정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주변부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는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웅장하고 그리고 위대한 도시, 신앙의 유산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 성전 가운데 임하리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있다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브루라고
하브루라고 하던가요? 배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상에 배꼽이 있다면 그 배꼽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 있는 이 점성가들이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잠시 체류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웅장함 속에 여기에 메시아가 계시겠구나 라고 그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를 수소문할 때에 메시아는 이곳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다른 길을 나는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에돔 출신으로 로마의 총애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로마 사람처럼 다루고자 했던 야심과 바로 헤롯 대왕이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그의 길을 걸으라라는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간들을 반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가 로키 산맥 그러면은 나는 언제 한번 그런 산에 가볼까라는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몬타나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키 산맥이 앞산과도 같았답니다. 그래서 수시로 뜀박질하고 수시로 그 산을 넘나들었던 것이죠. 위대한 산, 그리고 웅장한 산, 그리고 깊은 호수, 그리고 바위와 암벽을 뛰어다니면서도 어린 유진 피터슨에게 이 산이 대단하지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애틀로 그가 잠시 이사를 갑니다. 시애틀 가니까는 눈이 휘둥그레져요. 고층 빌딩들,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인파와 수많은 자동차들을 보면서 그 피터슨의 마음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번듯번듯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헤롯이 만들어낸 예루살렘의 풍경은요, 바로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로마를 능가하는 7개의 복합 궁전들, 각종 경기장, 그리고 요새, 그리고 수도관, 도로 등을 설비하고 그리고 재건하면서 온통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로마로 뒤덮여 두었던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사는 거야. 너희들은 1등 시민이 되어야 해. 나에게만 복종하면 너희들의 아름다운 꿈들은 실현될 거라 말하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바로 헤롯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 그래서요, 베들레헴은요 너무 평범한 마을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빵집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빵집을 보면, 그냥 불 켜진 빵집을 보면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그 구수한 냄새들, 따스한 냄새들, 아침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바로 빵집이죠. 베들레헴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빵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나옴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뒤로하고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쓴 인생이라 부르라 말하면서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두 명의 며느리 중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그 길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며 길을 떠나오죠. 바로 베들레헴은 이러한 이러한 소박함, 이러한 사랑이 물들여진 곳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따스한 한 사람이 이 가정을 돌보아 주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훗날 다윗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따스함을 의미합니다. 소박함을 의미합니다. 사랑 많은 삶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베들레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도 큰 것이 좋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곳에서 작은 핏덩어리 아기로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방법은요, 영웅으로, 그리고 근육이 우락부락한 그러한 슈퍼맨 같은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시고 핏덩이로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그리고 병들기 쉬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울기 위해서, 우리처럼 아파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모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부당한 현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배고파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잠 못 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장성한 영웅으로 오지 않으시고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걸음마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실까? 그런 생각 간혹 드실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또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삶을 배우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삶을 배우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잣집 도령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힘겨운 삶을, 위기와 그리고 고통의 삶을 외줄처럼 살아갔던 분. 그러므로 삶에 힘겨움이 있으실 때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성탄의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금 속에 하나님은 능히 생명을 만들어 내신다는 분입니다. 오늘 미가 2장 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과 관련해서는 미가서에서 너는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금이 아닌 까닭은 바로 그곳에 내 백성의 목자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세요? 큰 게 좋으세요? 작은 게 좋으세요? 큰 차가 좋고요, 큰 집이 좋은 것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건강검진 가서 키를 재는데 늘 기분이 나빠요. 키가 가면 갈수록 몇 미리씩 이렇게 작게 나와가지고 안 보는 사이에 까치발을 올렸더니 간호사분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사진을 더 잘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죠.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희망하는 교회, 이렇게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도 어느 학교가 좋으세요? 대학교가 좋죠. 군자는 어디로 다닙니까? 대로로 다니죠. 조그만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서도요 대교라고 붙여둡니다.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대나무예요. 그 대자가 그 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크다는 거,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깔보지 않죠. 힘이 있으면 대접을 받는 세상 속에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아킬레스, 즉 약함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베들레헴이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음이 아닌 것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이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것, 가장 비극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작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 작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삶의 시각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의 시각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커야만, 언제나 큰 것 속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백미 중의 백미는 무엇일까요? 작은 것 속에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내 작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는 것, 내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그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12월 중 계속 묵상하게 되는 말씀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문을 열긴 어려워, 내가 큰 능력을 줄게, 이리 말씀 안 하시고 작은 능력인데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그 삶 속에 내가 얼마든지 열린 문을 열어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금은, 우리의 작은 능력은 결코 위축도 아니고 우리의 왜소함도 아닌 것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자금은 자금이 아닙니다. 아멘. 혹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이 너무 작게 보일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자금 속에서도 목자 되시며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누리시는 성탄의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화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미가 5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서 베들레헴과 대비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에는 헤롯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았던 것, 그리고 그들이 주류를 잃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나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그리스가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리스는 자신들의 헬라 문화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헬라 문화를 주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신흥 강국 로마가 부상하게 될 때 위협을 느낀 그리스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속국의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오염되는 것을 그리고 변질된 것을 막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변질되어 가는 시대의 혼란 속에서 신앙과 말씀과 전통을 지켜내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선뜻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설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이 호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푸른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창문이 있는 그러한 저택에 우리가 이사를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래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예. 아마 가시면은요, 그 창가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날마다 따스한 차를 가지고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는 폭풍우의 그 요란함 속에서도요,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름의 현란한 움직임 속에 감탄을 하게 될 겁니다. 새때라도 지나가면 너무나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게 되겠죠. 비와 눈이 내릴 때에 얼마나 근사한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요, 며칠 후 가만 보니까 지나간 새떼 때문에 그 창문에 새똥이 그냥 얼룩얼룩 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양동이와 물바가지, 그리고 또 수세미를 갖다가 열심히 닦아내겠죠. 폭풍이 멋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빗자국이 또 더럽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또 양동이를 가져다가 그 창문을 닦는 것이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곳 너무 좋아해서 친구도 부르고 가족들도 불렀는데 같이 왔던 어린 아이들이 그 창문을 만지작거리면서 찌푸찌푸하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창문은요, 그 창문 너머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창문 곁에 서서요, 끊임없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죠? 창문에 얼룩 졌나? 누가 새똥 싸놓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지워내는 일이 그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요, 아이들이 창문가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요, 창문 만지면 안 돼, 일로 와서 놀아, 왜 창문에 가려고 그래? 그것이 그가 창문을 통해서 경험하는 유일한 삶의 내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 바리새인화 되는 사람들의 경향성입니다. 이전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때문에 설레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어주던 그 마음이 이제는 창문만 남아서 창문만 닦아대고 그 창문은 내 것이라고 독점하고 그 너머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잘 닦여진 창문 하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요, 바리새파 같은 인생의 길을 너희는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들이 장악한 예루살렘 그 곁동네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이들의 벗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탄의 마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가면 갈수록 궁금해져요. 누가 참다운 신앙인일까? 누가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고 품어주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지 않고 그 사람처럼 자신도 연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가시가 많은 사람, 자기도 힘들기는 하지만 조금은 더 견뎌주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 오히려 약한 사람을 통해 배우려고 깨어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말 잘하고 은사도 많고 이렇게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제 안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신앙적 열등감도 좀 생기고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 한 자락을 삶에서 끊임없이 실현해 가려는 사람들, 다른 이들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인 것처럼 끌어내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나신 주님의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바로 이 마음이 기록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끝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을까요? 중심이 되고자 하심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려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루살렘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을 베들레헴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작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기시키려 하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 골고다로 향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해롭과 같은 영광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삶을 시작하셨는가라는 것은요, 바리새인적 삶으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없기에 다른 이들을 품어내고 견뎌내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성탄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메마르고 차가워지는 우리 신앙이 보습되어질 것이고 보온되어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민다면 그들도 베들레헴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탄의 사람으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것을 지향하고 큰 사람을 우러러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로 다함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존재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작음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뤄내셨는지 놀랍고 신비로울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에 우리의 마음 오염되고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작은 삶 속에, 소박한 일상 속에 목자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있으므로 경외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헤롯의 영광스러운 길을 쫓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갈라치고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주님의 모습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를 이뤄내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히려 약한 자의 기준에 맞추신 그리스도의 본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보습되고 보온되어서 냉랭한 찬기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따스한 구원이 있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성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